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매달이 가정의 달이어야 되고 매일이 가정의 날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이라도 좀 정해놓고 소중한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마음을 쓰게 하려는 생각으로 정해놓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지난주에는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 주일이라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배려하고 육신의 안위를 생각했던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어머니들은 한나처럼 그런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믿음을 전해줄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정의 근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되셨습니까? 5년 됐습니까? 10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저는 27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그런 많은 결혼 생활을 지나오면서 오늘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생각하면서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사랑은 처음 결혼할 때보다 얼만큼 성숙해졌는가, 얼만큼 깊어졌고 넓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면서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더욱 성숙해져야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부부가 그렇게 너무 금실이 좋아서 이렇게 아이들 보기에도 그렇고 주위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가정이 잘 세워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참 상처를 주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부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이 부부가 누리는, 부부가 나누는 그런 사랑이 이전에 비해서 얼만큼 진보가 있고 성숙해졌느냐는 말입니다. 뭐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어쩌면은 한 달 전과 오늘, 아니면은 작년과 올해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부부의 애는, 부부 사랑은 어떤지, 사실 처음 만나서 사랑, 그 첫사랑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풋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으로의 배워 나아가는데, 또 시간이 흘러가는 데에는 정말 그것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랑이 되는 데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만났을 때보다, 처음 결혼 신혼초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부부가 더 실천하고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 내가 희생하고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는데, 나는 정말 내 아내에 대하여, 내 남편에 대하여 마땅히 치러야 될 희생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항상 피와 땀과 눈물을 동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접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입혀주면서 정말 그 사람이 내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삶의 어떤 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정말 느끼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유명한 영성 작가이기도 하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먹으며 내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을 돕습니다. 내 뼈가 깎이고 내가 희생한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포도원 지기의 딸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며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정말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히읗자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 성경에 아가서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고 이 술람미 여인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신랑인 것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5장에 들어와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무너뜨리려는 장애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넘어서서 두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이 5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좀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을 하고 솔로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 혹은 남편의 사랑에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성도가 되어야 할 사랑에 아내로서의 사랑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신부 술람미 여인의 품에서 첫날 밤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나서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혼인잔치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하객들에게 너희들이 참 자기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다음날 혹은 몇 날이 지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멀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찾아가서 그 술람미 여인의 방문을 두들기는데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떠나고 난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밤이슬,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술람미 여인의 방문을 두들긴 겁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그때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부부 사이가 정말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잘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사랑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사모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온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변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말하는 거 쉽다 이거죠. 썩내는 것도 쉽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쉽게 말하고 쉽게 썩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누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면 여러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잘 듣지 않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헬라의 성경에 나오는 듣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그 깊은 뜻이 뭐가 포함되어 듣는다는 말에는 우리말 번역이 참 좋은데 청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종. 듣고 순종한다 이 소리죠. 왜 들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즉,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순종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가정을 세우는 아내의 가장 특출한 모습은 남편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남편들은 한 약 5분 동안 귀를 막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괜찮습니다. 용서해 드립니다. 아내들에게 제가 5분간만 제가 설교하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어느 결혼식장에, 여러분이 어느 사람이 결혼할 때 여러분이 가시면은 결혼하는 사람, 그 주례하는 목사로부터도 잘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왜?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그 자리에선 신부가 싫어하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여권 신장 운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우리도 좀 사람답게 인정 좀 받고 살자 뭐 이래가면서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도 그래서 막 여자 목사도 생기고 여자 장로도 생긴 거예요. 60년대 이전에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어느 교파 교단에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나아가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주는 돈만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에,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래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나가서 돈을 벌다 보니까 너가 안 갖다 줘, 내가 돈 버는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감히 오늘날 여자에게,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참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본문에 아내나 남편 앞에 무슨 형용사, 수식하는 말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 없어요. 또 남편 앞에 무슨 수식 없습니다. 돈 잘 버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책임감 있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믿음이 아주 좋은 한 목사 같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게 없어요. 아니, 세상에 돈도 잘 벌고 책임감 있고 정말 어디다 내도 손색감이 없고 믿음도 아주 축출한 남편 순종할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물론 있겠지. 그런 여자도 예외가 있겠지만 요즘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뭐 노력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거는 훈련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남편, 돈도 잘 벌지도 못하고 생활력도 없고 믿음도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고 정말 왼수 같은 남편, 그런 남편도 성경은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뭐 말씀을 벗어난 이야기, 성경 말씀을 어기는 그런 명령, 그런 말에는 안 들어도 괜찮은 거죠. 성경에 벗어나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걸 하라 그러면 그건 듣지 않는 거죠. 왜? 남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더 사랑하잖아요. 아내들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보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가 가르치는 원리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6장 4절에서 종들아 너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무슨 아내가 무슨 내 자녀 마냥, 아내가 무슨 내 종 마냥 그렇게 명령하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내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체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 아래 그 아내를 정말 소중히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 5장 20절에 에베소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유교적인 사상처럼 남존 여비 사상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아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돕는 자로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냥 가정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을 무슨냐면 남자가 지도자고 여자는 팔로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질서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가 하나 둘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힐러리가 대통령 될라 그러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다 동등한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세워주신 질서하에 지도자는 남자고 여자는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체제 아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authority가 주님에게 있으니까. 그것처럼 내 가정에 나의 authority, 내 머리는 내 남편이구나고 여기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 말은 십자가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그 남편에게 내가 그냥 설교하고 그 남편에게 내가 말로 자꾸 이러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대로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저절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참 남편이 여자의 그 아내의 선한 행위와 그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자기 아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내가 변화가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도를 믿지 않는 자라도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 불신 남편까지도 그리스도인도가 되고, 그럴 때 남편에게 더 사랑을 받게 되고 남편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들 잠깐 조르셔도 괜찮습니다. 5분간만 남편들에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또 여자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께 남편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아내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남편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실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는 것이, 그런 말 들으면 아내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을 좀 아는 사람, 배운 사람,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 정말 감사할 거예요. 저는 종종 또 때로 내가 그냥 여자라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남편들아, 에베소 5장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지극히 사랑하되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 목숨 다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뭐 친구처럼 얘기해, 이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마냥 온전히 자신을 다 혼신해가지고 다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헌신하는 사랑이,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 사랑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하셨어요. 은혜로 희생하셨어요. 뭐 아내가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여기도 잘 보세요. 아내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있질 않습니다. 아내 하는 행동이 참 나한테 이쁘게 굴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나한테 밥 잘해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에베소 5장 26, 27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아내를, 그런 사랑을 입은 그 아내를 정말 그렇게 티가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며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면,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니까 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온 가정도 그렇고 세상에는 구별된,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 자기 몸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어. 자기 아내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 5장 28절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 됐으니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들은 자기 몸은 잘 돌봐요. 그런데 아내 몸은 잘 안 돌보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뭘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골프 가방 메고 나가면 끝이야. 낚싯대 메고 가면 그만이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진짜 남편,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뭐가 지금 필요하니, 뭐가 어렵고 힘든지, 여러분의 인커리지먼이 필요하면 용기를 좀 북돋아 줘야 되고, 힘을 좀 줘야 되고,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좀 쉬게 해주고. 내가 밥하고 설거지도 괜찮아요. 우리 남편들 가운데 아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 세상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집 와서 일주일 동안 인턴십을 좀 해야 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내를 그냥 가정부로만 하는 남편들. 밥이나 해주고, 때때로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예를 다 들어줘야만 되고, 섹스 파트너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남편입니다. 아내는 내 사랑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묶여준, 내 돌봄이 필요하고, 정말 내 보살핌이 필요한, 하나님께 주신 정말 소중한 연약한 보물로 알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안정감을 심어줘야 돼요. 제가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상담하면서 꼭 그 얘기 안 빠집니다. 여자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시큐리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남자가 한번 결혼하면 이 남자는 죽어도 내가 죽는 날까지 나밖에 몰라 하는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여자한테 눈 안 돌려, 이런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 잘 몰라요? 저한테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9, 30절 뭐라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거 자기 지금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기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예외적인 여자들이 가끔 있어요. 하도 말세가 되다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엉뚱하지 않은 여자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외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여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면서도 상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 이해가 안 되시면 또다시 제가 얘기를 하고. 자, 본문에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술람의 여인이, 아이 참나, 남편이 문을 두들기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음성에 지금 순종을 못하고 있어. 음성 들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술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째 다시 입겠냐?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하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날로 제가 각색을 좀 해볼까요? 남편이 나를 찾는데 한마디로 해서 귀찮아. 아이, 또 이 옷 벗었는데 또 입고 또 나가야 돼.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깨끗하게 내 발 씻었는데 또 나가서 더럽혀.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죠? 어젯밤 다 결혼식 해가지고 이제 너 내 남자인데 뭐 네가 나 차겠냐, 이런 식이지. 이미 결혼했는데 네가 뭐 나 물를 거냐 했으니까 하고 안심하고, 아니 안심이 아니라 방심하는 거죠. 사랑의 감격이 벌써 식었던 것입니다. 아니, 교만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깨어지지 않으려면, 아니 사랑이 좀 더 이렇게 성숙해져 깊어져 가려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교만입니다.
나태함입니다. 방심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교만하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가정. 정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 나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평생을 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부부가 얼마나 잘 살까.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세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문을 두드린 것은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두들긴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방심하거나 나태해져 가지고서는 안 나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문 빗장 고리에다가 몰약, 오늘날 말하면 향수를 발라놓고 갔어요. 나중에나마 옷 다 입고서 나가 보니까 이미 떠났고, 문고리 딱 잡는데 거기서 몰약 향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그 사람은 아마도 가야 할 길이 급해서 떠난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이 늦었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제는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있을 때 하십시오, 제발. 신혼 때는 결혼 1주년이다 2주년이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뭐 어쩌다가 10년 좀 지나면 우리 결혼 언제 했지? 날짜도 잘 기억 못하는 기념일은 기념일. 아니, 세상에 남편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 생일도 기억 못해요. 남편, 정말 우리 교양 같은 경우에 그런 남편 없기를 축원합니다. 생일도 기억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기억 하나만 하지, 그게 무슨 기억이야. 여러분, 제가 남자라서 아는데요, 우리 사모 없어서 다행히 안 보이네. 오케이. 굉장히 작은 것에도 여자들은 감동받아요.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노트 한 장, 카드 한 장, 진심을 담아서 한번 써서 줘보세요. 여자들이 눈물 나요, 눈물. 아무것도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게 여자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못 살리는 이 남자들 얼마나 바보 같은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자기 남편 조금만 이렇게 세워주면 남편 아주 좋아하는데, 기회를 좀 살리세요.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피 묻은 손을 내밀으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 솔로몬처럼 잠시 사랑의 흔적만 남기고 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술람미 여인처럼 좀 방심하고 나태하고 교만해질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술람미 여인이 늦게나마 문을 열어보니까 그 손에 그 사랑하는 솔로몬의 바르고 간 그 몰약즙이 자기 손에 묻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움직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술람미 여인을 오해하고 이 여자가 왜 이래 화가 나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피곤한가 보다. 뭔 일이 있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겠지 하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떠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내가 좀 그렇게 잘못을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데 이런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사는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 아내를, 남편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참 우리의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자녀를 세워주고 부모를 세워주게 되는 것인 성숙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우선은 주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제발 나와 내 아내와의 사랑의 성숙을 방해하는 게 좀 보이면 그것들을 좀 넘어시거나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가지 마세요. 결혼하신 지 10년 이상, 20년 이상 되신 분들, 언제 여러분 라스트 타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아마 단둘이 데이트해 보셨어요? 언제예요? 방심과 나태와 교만을 멀리 하시고 좀 깨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늘 겸손히 상대방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고 사랑이 절실할 때 채워주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감격에 가슴이 저밀어서 그 사랑의 감격은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랑은 정말 자주자주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물러갔으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신뢰합니다. 믿어주죠.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이야기를 꽃밭으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도, 아무리 좋은 만남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자라가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으면 늘 사단은 그 사이를 파고들기 때문에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했으니까 네가 뭐 어딜 가 이러지 마시고 더 힘쓰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비아 씨라고 기억이 되는데, 인연이란 그냥 두어도 저절로 자라는 야생초가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시간과 공을 들여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한 폭이 난초, 올깃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깊으면 깊어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열매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보고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정말 그런 사랑을 보고서는 나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걸 심어주겠습니까? 아이들이 뭐 보고 자라는지 아세요? TV 드라마 보고 자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뭐 보고 자라죠? 막장 드라마 보고 자라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게 믿음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정말 큰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엄마는 정말 아빠의 말에 가능하면 다 따라가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고 또 나누고 전파하는 우리 경향가든 교훈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하시고, 또한
자녀들이면 우리 부모들이 그런 사랑을 나눕니다. 또 부모들이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도록 본을 보이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사랑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 부부들에게 그런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 어머니 주일에 어머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부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정말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 얼마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부관계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찾아왔지만 그는 방심에 있었고 나태에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안이하게 교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다시 안 찾아온 건 아니겠지만 그런 장애를 뛰어넘는 우리 경양가든교회 부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랑이 날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진해지고 자녀들이 보기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랑스러운 정말 믿는 자다운, 아니 이웃이 보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주님을 믿는 자녀들의, 주님을 믿는 가정의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